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면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각각 한 5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 돈과 관련된 구절은요, 성경 전체에 2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 한 약 37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물질, 돈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18개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의 어떤 관대함을 이야기할 때도 임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 역시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이것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애타게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라크마의 비유로 하셨고요. 또 탕자의 비유 역시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그 유산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두 아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거 이외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부자와 또 가난한 나사로의 상반된 그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어리석은 부자, 많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채웠지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런 물질, 돈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귀가 솔깃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돈을 소재로 한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주인 또는 부자 또는 왕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비유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최소한 종 셋을 거느린 그런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화폐도 있었고 또 헬라의 화폐도 있었고 또 유대의 화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화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성경 읽다 보면은 그 화폐가 여러 종류가 나오다 보면 조금 저희가 좀 혼돈스러운데, 먼저 그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 이거는 헬라의 화폐인데요. 이거는 렙돈입니다. 렙돈. 여러분 렙돈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2렙돈을 바친 여인이 있었죠, 그죠? 이게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1,000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거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고드란트는 렙돈의 2배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로마의 화폐인데, 요거는 8렙돈. 8렙돈이면은 몇 고드란트일까요? 4고드란. 이 아침에 그걸 회전을 하시네요. 대답을 하시네. 예, 맞습니다. 4고드란트입니다. 그래서 뭐 따지면은 아까 뭐 1,000원, 2,000원 따지면은 8,000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저기 날아다니는 참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한 아사리온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한 아사리온이 바로 이 그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위가 이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병졸의 하루 급여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화폐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요것을 헬라 화폐로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루 품삯을 8만 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드라크마랑 데나리온이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화폐 단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겔이 등장합니다. 세겔은 유대 화폐입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됐고 특히 성전에서만 사용됐었던 화폐입니다. 근데 한 세겔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4개의 드라크마입니다. 4개의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 세겔이 한 세겔이 4일치의 품삯을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적은 액수가 아니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큰 단위가 헬라 화폐로는 문화입니다. 문화. 예, 여러분 이 문화는요, 그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뭡니까? 100일치의 품삯의 노동자 품삯 정도가 됩니다. 100일치의 노동자 품삯 정도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제자들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눠주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 그래서 한 사람에게 100일치의 품삯을 나눠준 거죠. 아까 하루치가 8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0만 원이죠. 그죠? 800만 원 정도를 한 사람에게 800만 원씩 10명의 종에게 나눠준 비유가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위가 이제 그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저울이라고 하는 그 탈란톤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여기서 이 한 달란트는요, 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약 15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돈의 양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화보다도 훨씬 큰 단위죠, 그죠? 한 달란트 노동자가 15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15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양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따지보면요 15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양의 빚을 하는 그 주 임금이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그 용서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15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근데 두 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버는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30년 이상을 벌어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5달란트는 이거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1년 임금을 한 3천만 원, 굉장히 3천만 원으로 했다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약
4억 5천 정도 되고 2달란트면은 9억, 5달란트면은 막 한 22억 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뭐 1년 임금을 6천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액수가 2배로 뛰는 거죠. 그죠? 그 굉장히 큰 액수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 하니까는 뭐 한 달란트 이게 하나다라는 것 때문에 액수를 적게 볼 수 있는데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그 자세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알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꾸지람을 받고 그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땅에다 돈을 감추어 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그 1세기에는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화나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보면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 그렇게 땅에 감추어두었던 주인이 전쟁터를 나갔거나 무슨 불의 사고로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방법은 당시에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보관했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각각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한 문화씩 나눠주시면 이것을 갖고 장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그걸 갖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종이 아무 말도 없어요. 주인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나눠줬다라고만 돼 있지 그걸 갖고 이익을 내라라고 하시거나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걸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시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5달란트 남긴 종, 또 2달란트 남긴 종은 칭찬을 하지만은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준 종은 꾸지람을 받고 쫓겨나죠. 있는 것도 뺏기고, 그죠? 자, 이게 합당한 판결인가?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시는 그 주인의 칭찬을 보면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요.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할 때도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액수가 5달란트랑 2달란트는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많이 남긴 종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고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요, 달란트를 다르게 받은 각각의 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에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했다. 다시 말해 주인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아서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을 판단하는 기준,
15절을 말씀해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남겨준 그 각각의 종들에게 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각각의 종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 줬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에게 갖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종에게 갖는 주인의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였는가 부응하지 못하였는가가 심판의 이유였다는 거죠. 이 두 종은 이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달란트의 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맡겨주신 달란트, 그 맡겨주신 달란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행동을 행했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 것은 그 종이 이 한 달란트를 충분히 주인의 기대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방법이 받은 그대로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셨고 그 주신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기대에 부응한 종에게 다시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터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 또 능력, 또 건강, 품성,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같은 재물의 달란트를 각각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이런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했느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인이 마지막 결산할 때는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렇게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삶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니만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또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얘네들이 더 많은 달란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아니고 주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느냐, 그 삶 부응하는 데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사느냐를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한 수험생들 강정우, 강정유, 권유진, 김도환, 김민식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인해 비교와 경쟁의 혼란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달란트로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릅니다. 주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정우, 강정유, 권유진, 김도환, 김민식,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더 많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인의 기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또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오며 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